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재능 기부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믿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때 영적이라고 하는 말 로기코스는 말씀의 혹은 말씀에 근거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결국 영적 예배는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며, 또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 분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의 힘을 삼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2015년 1월은 제 신앙생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적극적으로 암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전보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내 내면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탓을 해왔던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상처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은혜가 가슴으로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났을 때 내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형 에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심선미 성도의 간증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26년 동안이나 무당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의 십자가를 보는데 강한 광채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광채가 살아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왔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감동은 따로 있습니다. 종종 교회 교인들 중에 이분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지금도 귀신이 보이는가요? 지금도 환상이 보입니까? 지금도 귀신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는 지금 오직 성경의 말씀에 더 민감할 뿐입니다. 환상을 보이는 것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답니다. 감동 아닙니까? 그는 무당을 그만둔 뒤로 지금 기초 수급 대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감동인 것은 또 있습니다. 그녀가 성령 충만할수록 귀신들의 공격이 강해진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분은 지금 루푸스 병에 걸려 있습니다. 루푸스 병은 면역계 이상이 있어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게다가 섬유 근육통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비록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갖고 싶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고, 지금 비록 비천하고, 지금 비록 병이 들어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간증입니다.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또 여러분 각인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한 영적 예배자가 늘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서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사와 재능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그 선물을 제공해 준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교사로 일하면서 운전으로 섬기면서 혹은 영상으로 섬기면서 재정으로 섬기면서 부엌에서 섬기면서 구역장과 그리고 권사와 집사로 그리고 목사로 장로로 섬기면서 그것이 은사인 줄을 알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진다면 그런 사람의 은사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은사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또 하나 은사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은사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은사가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사를 나누어 줄 때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베풀 은사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은사, 그 첫 번째 재능은 바로 예언입니다. 이때의 예언은 흔히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예언 프로페데미아는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분명히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니.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언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종이 주인에게 맡기듯이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다만 주인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 즉 종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당연히 종이 예언할 때에는,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기의 의도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의 의도를 전해야 하고 주인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겸손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 그것 때문에 목이 고다지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철저하게 종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의도만 온전히 전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지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부각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통로인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만희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목사만 예언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 점에서 우리는 다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면 바로 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처럼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속에 쌓아둔 사람만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속에는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처럼 전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 원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때부터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 내가 약자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성도 간의 교회 교제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최고의 비결이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누구 하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고 오직 서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누군가를 높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섬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겠다. 그렇게 섬기자고 하는데 사실은 섭섭할 것도 실은 시험 들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체들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진대는 실은 섭섭할 것도 그리고 시험 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소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를 섬기게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들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주님의 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대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가르치는 일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리아입니다. 디다스는 가르친다는 뜻이고 칼리아는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칼리아의 원형이 칼로스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 선이라고 하는 말이 칼로스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선함으로 가르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먼저 선을 행함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가르침이 아니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가, 장로가, 구역장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대해서 자신의 삶의 본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한 그것은 결코 선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본 의도는 네가 진짜로 참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의 삶에서 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그 사람만이 제대로 갖추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만일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은사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거저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거저 기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한 재능이 있어야 기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재능 기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말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할 때 그 의도는 우리가 무슨 따로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그것이 예언이며,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그보다 더 귀한 재능 기부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재능, 제대로 된 재능 기부는 바로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재능이 있어야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으로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재능 기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대로 된 재능 기부는 가르치되 선행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로부터 주님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옵시며, 코로나보다 주님이 더 강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교회로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교회로만 설명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줄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능 기부하게 하시고, 또 가르칠 때에 삶으로 가르쳐 재능을 기부할 수 있게 하옵시며, 또 섬기는 일로 재능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여기 귀한 총대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